10절로 20절 말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는 어디 산책을 갈 때나 운동을 할 때나 그렇게 입고 나가죠. 복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복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전쟁에 맞는 복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최근에 자꾸 이렇게 전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권의 전쟁, 조그만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전쟁에서 정말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 열심히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싸울 텐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데 타락을 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죄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려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아름답도다, 평화롭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살인, 폭력,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 이어지게 됐어요. 최초의 살인이 어떤 사건이 살인입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살인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동양 사상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점점 나빠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선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또 성경은 사단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마귀, 사탄, 악령. 오늘이
10월 29일 작년 이때 이태원에 있는 뭡니까? 할로윈데이 이런 것을 하다가 그 160여 명이 압사로 죽지 않았습니까? 할로윈데이. 아니 왜 좀 축제할 걸 페스티벌이 많이 있는데 할로윈 그러한 서양의 이 귀신들을 장난하는 그런 것을 축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다가 그런 사고를 당합니까? 이게 참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성경은요 악령 사단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안 믿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중에도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악한 사탄이 있다고 말해요. 이 악령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악한 죄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악령 사단의 존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그만 이 사건만 나도 아이고 내가 귀신이 붙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악령에 짓눌려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밟으셔서 십자가 권세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집도 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컴컴하고 가로등도 없어서 길거리도 깜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 악한 사단의 영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꿈을 꿔도 막 귀신이 막 역사하는 꿈을 꾸고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이 조여오는 것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몰아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고 사단도 없어 마귀도 없어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공기, 바람 이게 다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이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다 들리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핸드폰 와이파이가 이 신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악령의 마귀에 속고 살면서도 속는 줄 몰라요. 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함께 전도하는 그 교회에 전도하러 갔다가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한 몇 분이 화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에게 같이 간 목사님이랑 같이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몇 번 내겠더니 아이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할머니 지금 연세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90이 넘어 90이 넘었으면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필요 없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90평생 살았어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래도 속아야 속는 셈 치고 예수님 믿어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여러분 강건하여 지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예요. 사람들이 그 아뎀의 신전 밑에서 우상 팔고 거기에 관련된 이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악한 어둠의 도시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둠의 도시. 그런데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다 같이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힘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심령을 공격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평상시에도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헬멧도 쓰고 총도 갖고 또 이렇게 통신 장비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어떤 싸움이냐? 1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단. 여러분요, 이 사단의 세력이 그 민족과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개인에 들어가면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휘를 망가뜨리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할 때 싸우는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악의 영 12절에도 또 13절에도 악한 날에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싸우기 어려운 전쟁이 뭐냐면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게릴라 전쟁이에요. 게릴라. 이번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투 중에서도 이 하마스 이 군인들은 지하 땅굴을 파고 막 건물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아요. 게릴라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예배 자리에 떠나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정체.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사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바로 14절. 자,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무장할 때 우리가 일반 전쟁에서 싸울 때는 총을 들고 무슨 대포를 들고 미사일을 쏘고 하지만 마귀와 싸울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에 싸울 때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랬어요. 진리. 왜냐하면 마귀는 비진리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얼마 전에도 이 고기잡이 어선이 전복됐어요. 그래서 선장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7명은 해경에 구조가 됐는데 그 배가 전복되자마자 해양 경찰들이 와가지고 잠수부가 동원해가지고 배에 엎어진 거를 막 수색했어요.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소통이고 그리고 그 잠수부가 또 이 배에 자기를 이렇게 보낸 그 배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파도에 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허리에 딱 묶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쟁에 나갈 때 총칼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 군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뺏어갈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가 대적하는 거예요. 법원이죠, 법원. 저 법원. 대전에도 법원 있잖아요. 검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잖아요. 법원과 검찰과 경찰 모든 이 사법기관은 헌법 또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법이 힘이에요. 우리도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씀을 딱 들고 의의 호심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권도 할 때 태권도 할 때 태권도 선수들이 앞에 뭐를 차요? 앞에 가슴 보호대를 찹니다. 왜? 태권도는 발차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태권도 딱 하다가 발차기 했는데 급수를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시합할 때는
여기 가슴 보호대를 차요. 이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의의 호심경,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한 그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사단이 공격해도 막아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방어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 전투화를 신발에 좋은 걸 신어야 돼요. 달려갈 때도 또 싸울 때도 신발에 줘야죠. 신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평안은 어떤 때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생겨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과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으면 평안은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잠을 못 자요. 왜 두렵지?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암 걸리지 않을까?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이런저런 이 두려움에 빠져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부활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이에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보세요. 방패와 불화살. 지금 이 전쟁할 때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아이언돔이라고 미사일을 탁 상대 적군이 쏘아 올리면 이쪽에서 같이 쏘아가지고 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이언돔이에요. 그게 방패예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무슨 지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걸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한 대 쏘면 막 큰일 나니까 사드를 설치해가지고 미사일을 쏘면 그 사드에서 다시 미사일이 발사해서 그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이게 방어용 무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화살, 칼 이런 게 무기였기 때문에 방패가 중요해요. 방패.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요 공격해 올 때 두려워요. 그런데 이 방어진이 튼튼하면 적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방패가 딱 있을 때 불화살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페르시아 군과 그리스 아테네 군이 싸우는 영화 보세요. 엄청난 화살이 막 비가 소낙비가 내리듯이 화살이 막 날라올 때 방패로 딱 막아요. 그러면 막 그 화살이 방패에 막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방패가 어떤 화살이냐? 불화살이죠. 불화살. 마귀는요 우리를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불화살로 공격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물리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또 17, 18절인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죠?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 사람은 머리에 이 부상을 입으면요 죽어요. 치명적인 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마비가 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투구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헬멧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요. 적군이 총을 쏜다든가 자기가 움직이다가 어떤 이 물체에 부딪힌다든가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를. 헬멧. 구원의 투구 헬멧.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예요. 계속 방어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격도 해야 돼요. 그 공격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이 필요하다. 이 검은 어떤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붙들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를 해라. 그것이 계속 에너지가 되는 기도. 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악한 사단에 틈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금방금방 알아요. 교회도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나아가야 교회가 잠잠하고 부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절 보겠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는 감옥에 가 있거든요. 바울은 현재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가 되어 있는 죄수의 몸으로. 그러나 내가 이 일로 이렇게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나간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결국 바울을 죽였던 그 로마 네로 황제, 이 로마 제국이 얼마 안 돼서 싹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지금도 이제 1800년 거의 2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로마가 전 유럽을 기독교 복음으로 전부 다 정복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